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현장 예배가 제기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2년이란 시간을 훌쩍 넘어서도 바이러스의 기세가 여전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온전히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승리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승리교회 교우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현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현실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민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의외이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이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기 어려울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기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의 어머니를 아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큼 큰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도록 만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읽기 어렵지 않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굉장히 귀엽게 이제 그려놨죠. 저 표지에 나온 모델이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는 12살. 이 책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요. 당시 예수님과 야고보 사이에 있었던 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살 동생 야고보는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옆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천장 쿵 소리 때문에 주사위를 잘못 던졌단 말이야. 형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꼭 회당에서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나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때 야고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형 저리 가. 밥이나 먹어.
그럼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전부 집에 있네. 야고보가 말하죠. 이 날씨에 어떻게 밖에 나가 이 바보야. 야고보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당 가기 짱 싫었는데 잘 됐네 뭐. 선생님은 맨날 형 때문에 내가 랍비 못 된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왜 내 탓이야. 야고보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야고보가 형에게 짜증이 났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거든. 만지면 부정한 동물 전부 외우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 형한테 자꾸 바보라고 할 거야? 예수님 말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바보 맞잖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 가지고 늦잠이나 자는 바보. 이게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면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에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아주 못되게 굽니다. 저희 집에 이 책이 있는데요. 저희 두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못됐다는 거죠.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요,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 야고보가 아주 이 네 가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당했던 아니면 입었던 상처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고보가 결심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의지로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높은 벽을 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가 자신에게 찾아온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은 싱싱한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이지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출발지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행함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고 한다면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반응하며 사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많은 내용 가운데 이 한 절에 나오는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대성통곡을 하거나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병원에 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일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모습에는 바로 성령이 근거가 된 행동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는 그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먼저 야고보는요, 성도 공동체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 때는 모르는데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 가운데 요즘 많이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분야가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찰 예능은요, 한 사람의 사는 모습을 찍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 반응하는 걸 방영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관찰 예능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몇몇의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생활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는데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합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그리고 공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박수를 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기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지요. 그 장면에 보이는 연예인들은요, 혼자 사는 모습들을 찍어놨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자기 혼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해줍니다.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좋은 반응들을 해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연예인들을 한 가정에 있도록 해놓고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웃고 즐기는 일만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함께 상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그리고 말들을 들을 때에 서로를 향한 원망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고 급기야는 내가 이성적으로 누르던 그 원망과 상대를 향한 비난이 입술 밖으로 툭 터져나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또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박규성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기도 때의 원망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터져나오는 원망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원망과 짜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치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원망하는 말을 그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야고보가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먹는 문제, 그리고 자는 문제, 그리고 매일매일 입는 문제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내 이야기에 귀를 누가 들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의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그 말이 다가왔을 때에 성령님이 이야기하시지요. 그 원망의 말을 입술 밖으로 내뱉는다 한들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의 그 원망의 말을 그칠 수 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며 성도에게 신앙 공동체에 원망하는 말을 그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은 성도가 인내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한 번, 두 번, 많으면 5번 정도, 아니 10번은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참다 못해 우리의 입술은 원망을 터뜨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에선 상대를 향한 레이저를 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내하도록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영적인 지구력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모든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배분하며 또 내게 있는 힘이 떨어졌을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그 길을 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면에서 인내의 모델 두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반응들이 더 많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을 찌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된 본능들을 찌르며 후벼 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핍박과 그리고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던 전하였던 선지자들의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수록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할 맛이 나지 않았겠지요. 나 다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찾아오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한 고백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고 조소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의지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그 이야기 한번 들으면 모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너라면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도록 주시는 힘에 힘입어 사람들 앞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한 평가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타공인 의인이고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 욥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은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잠시도 긁는 것을 쉬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환경 가운데 그는 있는 거지요. 충분히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요. 대들기 시작합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이렇게 대드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대답 안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고요. 기다리십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욥기 38장에 가야 나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들과 변론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따지며 변론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잘 견디고 있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야고보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또 한 가지 권면을 하거든요.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 성령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어느 때 하겠습니까? 맹세를 아주 많이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직 하지 못할 만한 일에 대해서 나 할 수 있어.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어린이들 때 많이 보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해야 될 때 예하시고요. 아니요 하실 때 아니요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소진될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겠지요.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견딜만 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요.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맹세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맹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세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힘들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괜찮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잘 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외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이 골물대로 골마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소독약을 바르고 치료를 좀 하면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덮어놓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견딜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젠 치료의 과정을 넘어서서 손과 발을 잘라내야 되는 지경에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라고 할 땐 예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예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멈추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디도록 이끌어 가시며, 힘든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삶, 그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가 마주하는 고난 그리고 찬송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성령님이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활짝 여는 기도의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원이나 교회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산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기도의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자리로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만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요.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다냐고요. 이게 다냐? 그럼 하나 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이게 다니?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또 하나 끄들어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추악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욥이 했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거망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자신의 태어남까지 저주하는 자리에 욥은 앉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단계로의 넘어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꺼내놓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까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러한 고난으로 인한 믿음 없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에 온전히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감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비워놓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며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감이 일어나는 자리가 기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 삶이 기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 거절하고 싶었던 그 삶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삶에 고난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도 있지만 즐거워할 때도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는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묶여있던 끈이 풀리게 된 원인을 자기의 노력으로 돌리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것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의 원인을 나로 돌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의 원인이, 내 문제 해결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찬송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벌어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건 잔치입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취하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을 때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여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벌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기적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가 벌어졌던 그 자리.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모인 모든 사람을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다 못해 남긴 광줄 음식이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음식의 잔치가 벌어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실 때에 그 소녀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녀가 살아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잔치를 벌였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찬송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에,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가는,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풍성함이 있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우분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삶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유혹들, 또 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짓는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가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매일 많은 유혹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아픔의 터널을 한 걸음씩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든 교우분들에게 내려주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우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